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해 참 힘든 한 해였지만 올해 2021년은 코로나도 종식이 되고 여러분 각 가정 위에 크신 은혜가 넘치는 새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절을 본문으로 설교 제목은 이제 너는 이 온 백성과 함께 일어나 가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새해를 시작하는 첫 말씀이기에 더 힘차고 밝은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부제는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낙심치 말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일어납시다 라고 정했습니다.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보게 될 이 여호수아서는 모세 사후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의 지휘하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해 나가는 재van 과정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다룬 전반부 1장에서 12장과 가나안 땅의 분배와 정착을 다룬 후반부 13장에서 23장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여호수아의 특징을 언급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의 생애는 이집트의 노예로 시작하여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군대 사령관으로 끝맺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의 위대한 그림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여호수아서의 교리적인 중요성은 여호수아가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점에 더더욱 중요합니다. 대개 여호수아서를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간주하거나 신약 성도의 영적 전쟁 정도로만 적용하기 일쑤인데 이에 대해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예언적 적용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된다고 보는 중요한 근거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이 예수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에 대해 두 구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과 사도행전 7장 45절을 보십시오. 먼저 히브리서 4장 8절에 의하면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분께서 그 뒤에 다른 날을 말씀하려 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4장 8절의 예수는 본래 구약의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이 구절은 역사적으로 40년의 광야 생활 후에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간 여호수아에 대한 참조 구절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갈 수는 있었으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지는 못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문맥에서 히브리서 4장 8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구약의 여호수아가 할 수 없었던 것을 신약의 여호수아는 이뤄내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일은 영적으로 교회 시대에 성취되었고 실제적으로는 미래 천년 왕국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사도행전 7장 45절 말씀을 보면 그 뒤에 일어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소유지 안으로 예수와 함께 또한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의 시대까지 이르렀느니라. 이 구절 역시도 역사적으로는 여호수아서에서 이루어졌고 예언적으로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적그리스도의 쏘아 있는 군대를 전멸시키실 것인데 성령님께서는 이 사건을 여호수아 10장에서의 전쟁으로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14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와 같이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그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으니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가리키는 스가랴서 14장 3절을 보면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여호수아 10장 14절과 유사한 말씀이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그때 주께서 나아가사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전에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구약의 여호수아가 할 수 없었던 것을 하실 것이며 모든 전쟁을 끝내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8절에서 약속하셨던 그 땅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민족도 창조주이신 왕께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현대 번역본들에서 히브리서 4장 8절과 사도행전 7장 45절을 여러분들이 찾아본다면 거기에는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이 여호수아로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권위를 인정받은 킹제임스 성경 속에 성령님께서 주신 귀한 계시를 어쩌면 보지 못하게 되는 셈입니다. 즉 예수를 여호수아로 바꾸게 되면 여호수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교리적인 연결고리가 끊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의 정복에 관하여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읽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으로 재림하시면서 하실 일들의 예표적인 그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본문을 다루기 전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수아서의 위대한 교리적인 진리를 항상 주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은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였습니다. 법을 만든 입법자인 모세는 유대인들의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했으며 입법자인 모세 자신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이셨습니다. 따라서 신약의 그리스도인을 위한 여호수아서의 진리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만약 혹자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율법을 뜻하는 모세는 그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데는 신약의 여호수아이신 곧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본문 2절에서 나타난 예표 역시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나타내며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말하자면 율법은 우리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즉 율법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뿐이며 율법은 그 죄를 제거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율법은 여호수아 곧 구주이신 예수님께 인도하는 훈육 선생 역할을 할 뿐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서의 교리적인 특징은 여기까지만 다루고 지금부터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담겨있는 영적인 교훈들만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래 1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사후 여호수아를 불러 가나안 정복 명령을 주시고 이어 전날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을 여호수아에게도 주신과 아울러 거듭 4번에 걸쳐 격려하심으로써 가나안 정복의 대언을 맡기신 내용을 다룹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과 격려는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적 군사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으로 동일하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왕국을 차지하기까지 불의한 세력과 부단히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할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들을 한 3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에게는 역경과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의 섬기는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이 온 백성과 함께 일어나 이 요르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사후 여호수아에게 임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드디어 모세의 시종에 불과했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잇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삶에 있어서 형통함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점은 여호수아가 이처럼 형통하기까지 쓰라린 역경과 시련을 그의 삶 속에서 극복해야만 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당시로부터 약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점탕하도록 파송된 1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귀환 보고를 하던 중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였고 백성들은 그 견해에 동조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반역을 말리는 백성들로부터 여호수아와 갈렙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뻔한 아주 큰 시련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 섰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큰 역경과 시련을 만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은 백성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38년을 방황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역경과 시련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참으로 견디기 어려웠음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할 때 당하는 역경과 시련은 어쩌면 우리에게 신앙적인 회의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더욱 견디기 어려운 법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할 때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일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겨야 합니다. 아무튼 다른 사람들은 광야 생활 38년 만에 모두 다 죽어갔지만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살아남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정복 명령을 새롭게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 땅을 상속용으로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그 이름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역경과 시련이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궁극적으로 반드시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자녀들의 형통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기서 신약 그리스도인의 형통은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기보다는 영적인 형통을 의미한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게 되면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런 시련과 역경을 단련하게 해서 그것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우리나라와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와 같은 말씀을 굳게 붙들고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근심되고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되는 것처럼 힘들더라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되 역경과 시련을 만나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영적 경주에서 낙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때가 되게 되면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높여서 영광스럽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과 함께 가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본문 2절을 다시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이 온 백성과 함께 일어나 이 요르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2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가나안은 온 이스라엘 더불어 함께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만 훌륭하고 위대하니까 혼자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중심으로 해서 온 백성과 함께 일어나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모세에게 있었던 그런 정신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불신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모세 혼자만을 가나안으로 인도해드려 위대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제안을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께 크신 긍휼로서 자신의 백성들의 불법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자,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인데 먼저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경노하게 하려 하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서 보여준 모든 표적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려 하느냐? 내가 역병으로 그들을 쳐서 그들의 상속권을 박탈하고 너로부터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을 만들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주께 아뢰되 그리하시면 이집트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데리고 나오셨나이다. 그리고 18절에서 19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주는 오래 참고 긍휼이 커서 불법과 범법을 용서하나 결코 죄 있는 자들의 죄를 깨끗이 치우지 아니하며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 때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하셨나이다. 간청하옵나니 주의 크신 긍휼에 따라 이 백성의 불법을 용서하시되 주께서 이집트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 같이 하옵소서 하매. 이처럼 모세의 간청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 모세의 위대한 점이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본받아야 될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나만 잘 되고 우리 가정만,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잘 되고 전체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운명 공동체 정신이 그리스도인들에겐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 보게 되면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연약하고 능력 없는 성도를 탓하고 비난하는 마음을 우리는 버려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급기야는 교회 공동체에서 뛰쳐나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약점을 나눠지고 함께 가야 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문제나 심각한 갈등을 안고 있던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 15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강권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다른 이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누가 시대의 의인이고 존경받을 자일까요?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강함으로 연약한 자의 부족함을 돌아보는 그러한 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교회 공동체 전체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모세와 같은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낙심과 안주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이 온 백성과 함께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는 이스라엘에서 모세와 같은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나니 그는 주께서 얼굴을 마주 대하여 아시던 자더라. 주께서 그를 보내사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게 하신 모든 표적들과 이적들 가운데서 또 모세가 온 이스라엘 눈앞에서 보여준 그 모든 강한 손과 그 모든 큰 두려움 가운데서 그분께서 그를 아셨더라. 신명기 34장 10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모세는 주께서 얼굴을 마주 대하여 아시던 자로서 그 뒤로는 모세와 같은 대언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그런 전무후무한 위대한 인물이 죽었으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망연자실한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직접적으로 입에 담지는 않았지만 그 위대한 인물 모세조차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해드리지 못했으니 과연 누가 어떤 사람이 이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해드리겠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큰 낙심에 빠져 있었음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일어나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인 동시에 위로요 격려였습니다. 이 말씀에 힘입어 그들은 낙심과 안주의 자리를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담대히 가나안으로 진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말씀을 읽으면서 영적으로 큰 위로와 용기 또한 도전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이지 기가 막힌 일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을 당해서 도무지 삶의 의욕이 생기지도 않고 식욕은 물론 살고 싶은 욕망마저도 상실되는 그런 좌절의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오히려 원망스럽고 주변의 이웃 사람도 원망스러워 보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 달아나던 엘리야에게도 찾아오셔서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에서 보면 일어나 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르고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일어나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으십니까? 허탈하고 험한 일을 만나고 계십니까?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기서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낙심의 자리, 안주의 자리를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고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에게는 낙심의 자리, 안주의 자리라고는 처음부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시편 55편 22절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힘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로운 자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나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멸망의 구덩이로 끌어내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자기 날의 절반도 살지 못할 것이로되 오직 나는 주를 신뢰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흔들리는 것을 주님께서는 결코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시편 12편 8절에 가장 비열한 자들이 높여질 때에는 사악한 자들이 사방에서 활보하는도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날 특히 이 대한민국과 우리 주변에 얼마나 사악한 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사방에서 활보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주님만 신뢰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자기 날의 절반도 살지 못하고 멸망의 구덩이로 주님께서 끌어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전해드렸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에게는 역경과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과 함께 가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은 낙심과 안주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는지요? 이런 교훈을 되시게 하면서 현실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낙심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역경과 시련은 있기 마련이지만 궁극적으로 실패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런 믿음의 길을 여기 계신 모든 지체들과 함께 일어나 여호수아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모든 영적인 그리스도인 군사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